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들 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짐승도 죽어야 되고, 공중의 새며 들짐승이며 바다의 물고기며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하다못해 자연, 이런 네이처,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는 사람이 범했어요. 공중의 새가 죄를 범하고, 들의 짐승이 죄를 범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참,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수없이 들어서 알죠. 공중의 새,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합니다. 저는요, 그 엘리야를 하루에 2끼씩 먹을 것을 날라줬던 그 가마귀, 이 가마귀는요, 깨끗이 못한 짐승이요, 굉장히 욕심쟁이고, 그 짐새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새들 중에 어떻게 보면 깨끗한 비둘기도 있고,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여, 그 가마귀를 사용을 해서 내 종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딜리버리 해주라. 저는 요즘 뭔 생각하냐면, 요즘은 한국이고 다른 나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뭐지, 뭘로, 그 기계, 그거보다 무슨 기계라고 그래, 뭘로 이렇게 기계로 날라다 주는 거, 드론, 드론, 그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드론으로 먹을 것도 날라주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깜짝 놀랄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새를 통해서 드론보다 더 정확하게, 드론의 경우는 사람이 오다 해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마귀에게 명령하니까 내 종을 갖다 먹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해서 날라다 줬거든요. 무슨 드론이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사야죠. 어떻든 간에, 와, 이 가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가마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먹을 거 보이면 자기 삼키고 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하루에 2끼씩 날라다가 먹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들 짐승, 맹수들 보십시다.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을 사자가 건들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바다에
거대한 물고기, 그 고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삼켰지만 먹지 못하겠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토해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딱 토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로 가던 발람,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이 자연 만물은요, 사람을 제한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파도가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예수님의 자들이 우리가 지금 죽나이다, We are perishing, 우리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이런 그냥 야단을 하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죠. 보세요. 바람도 불으라 그러면 불고 불지 마라 그러면 안 불어요. 비도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 절대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오래전에 딱 스탑했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피조물은 나와 여러분, 사람, 인생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프지요. 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건 뭐인가 내가? 자연 만물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다른 만물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소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기서 완전히 100%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내가 자연 만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은 사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자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잠깐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아무리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참 어메이징. 여러분, 이브는 속았고 아담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브는 속아서 넘어갔지만 아담은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알고도 받아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남편의 위치라는 게 그래서 참 남자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인류의 실패였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안에 여자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불행이죠. 불행. 모든 불행의 시작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담에게 17절,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채소와 나무,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을 채소와 나무로 주셨는데 그 채소와 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땅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이 나무와 채소, 우리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바로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요, 가꾸어야 돼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먹을 필요가 없는 잡초들은 제멋대로 자라요. 비가 안 와도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쑥쑥 잘 자라는지 어메이징이죠. 그게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사실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소고기, 고기죠. 고기가 뭐 먹고 살아요? 고기 뭐 먹고 살아요? 여전히 땅에서 나는 그 채소, 그 풀을 먹고 살잖아요. 소가 다른 소 잡아먹고 살아요? 소가 무슨 다른 짐승 잡아먹고 살아요? 우리가 고기, 소고기, 그 소도 풀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땅.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아담을, 그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이 우리 육체의 근원이 옳시다. 그래서 여기에 땅은 너로 인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놓고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엉겅퀴, 넝쿨,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요. 도리어 사람의 죄값으로 땅이 그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가시덤불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엉겅퀴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노동을 해야 돼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자라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이런 음식들은요, 저절로 안 돼요. 와, 어쩌다가 아직도 그 얼바인에 그 딸기밭 있는 거 아시죠? 5번 타고 가다 보면. 옛날에 처음에 제가 그 얼바인으로 이사 왔을 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얼바인은요, 그 딸기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팔려가지고 그 인더스트리얼 빌딩, 그 다음에 집들, 그런 것으로 거의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 그래봤자 뭐 주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아마 이 땅 주인이 절대 안 팔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5번하고 405번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점에 왼쪽으로 보면 아직도 딸기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철이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아직도 밭이 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금덩이 먹고 살아요? 달러 먹고 살아요? 돈 먹고 살아요? 결국은 땅에서 나는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죽지요. 여러분, 짐승도요, 소도 풀을 먹고 사는데 그 풀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소가 남아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7년 대환란, 옛날에 요한계시록 때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3분의 1의 물고기가 다 죽고. 그러니까 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을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끝까지 안 받으랬어요. 이 사람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과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7년 대환란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마크를 손에나 이마에 받으면 그건 이제 끝이에요. 그건 영원한 이제 지옥이에요. 사탄에게 팔려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그거 받으면 이제 안 된다. 그건 아니까 이제 표를 안 받으려고 도망을 다니죠. 근데 도망을 다녀도 이제 뭘 그 표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처음에 이제 3분의 1이 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더 재앙이 더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굶주리면서 뭐 먹을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사람이 사는 데로 갔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방대가 적그리스도 군사들이 전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히면 끌려가가지고 두 가지. 지금이라도 표를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복된 사람들이냐 그러면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진실로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주여 그 요한계시록을 아무래도 수요 예배 때, 왜냐하면 그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아무래도 영적인 수준이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안 온 그 분들은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버든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런 내용을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낮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 낮 예배 설교 때, 낮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던 멤버 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씀은 안 해주고 이런 무서운 것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은 떠났지만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마무리한 책이요. 그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건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런 복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안 전하시고 이런 무시무시한 것을 가르쳤냐? 저는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하트를 가질 수 있는가? 도대체 있다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해서 이건 뭐 듣기 싫네, 이건 뭐 들어도 괜찮겠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100% 믿는 사람의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책망과 그러세요. 첫째가 책망.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가 만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세요. 모든 성경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첫째가 교리,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책망, 바로 잡아준다. 의로 교육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교리.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 하트가 위험스러운 하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자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든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바른 자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무슨 책망, 바로 잡아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건 얘기하기 편하거든요. 어제 우리 스페니시 교회 우마냐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인데, 그 스페니시 이 커뮤니티에도 교회들은 늘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면만. 여러분, 왜 내 복음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면을 몰라요. 한 가지,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만.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결국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흙이에요. 흙. 죽으면 더스트, 사실 영어로는 더스트, 먼지일 뿐이에요. 먼지. 먼지로 돌아가 보고 말아요. 죽으면 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결국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그 빅팀, 그야말로 손해를 본 거죠. 같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피조물에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19절에 다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 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이 사람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영광의 몸으로 구속을 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 자기들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여기에 헛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 그냥 헛되게 돼버린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멸망에, 그야말로 여러분 보세요. 죽는다는 것은 멸망이에요. 자연 만물까지 그런 죽음을, 그리고 그런 피해를 받도록 한 바로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이 다른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헛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세요. 병이 들기도 하고 늙고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슬플 때가 더 많고,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랬어요. Labor and sorrow. 수고와
눈물.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다고 해서 뭐 날마다 울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수고해야 먹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까지 그 피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이제 정말 도움이 없이는, 가보면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정말 상황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웰페어 받고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저절로 돈이 생깁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살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죽을 때까지 땀이 흘리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젊은이들이 일할 나이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홈레스가 되고 일하기 싫어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술의 세계에서 기술의 캐피털 시티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저도 그 은행 이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은행 하나가 파산되니까 온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헛된 것. 우리 사람, 죄를 범한 다음에 헛되게 된 사람의 상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이 육체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기뻐할 때보다는 그 성경에 의하면 기뻐할 때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고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서는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싶은 거 안 가져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전도서. 솔로몬 왕. 그 전도서에 보면 자기는 가지고 싶은 거 안 가져본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기록하게 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잠깐 펴보세요. 전도서. 이게요 진짜 주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이거 알아야 돼요. 전도서 잠깐 1장을 펴보세요.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놓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이게 인생의 모습이 옳시다.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헛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허무한 상태.
근데 그 허무한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우리 지금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다른 피조물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도 죽고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그냥 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이 오랫동안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 꽃이 오죽하면 성경에 금방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든 그냥 꽃과 같다 해서 꽃.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허무한 상태를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사람이 올시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사람처럼 그렇게 헛된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피조물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은 피조물들도 그렇게 살도록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 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사람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다른 피조물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까지 해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언정 악을 미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